창세기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상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또 노아에게 약속을 하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약속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디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약속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야곱의 예언으로 끝이 맺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약속을 더 구체화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야곱은 죽음이 이제 가까워지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아내의 여종의 아들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들 순으로 되어져 있죠. 오늘은 먼저 이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과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벤은 야곱의 처음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장자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자의 언약,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장자권이 루벤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루벤이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창세기 가인과 이삭처럼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첩과 동침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루벤이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욕망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단순한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 이 상속자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넘보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솔로몬과 라이벌이 있었던 베다는 형이 아도니아죠.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해서 솔로몬이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원래 내가 왕권이 내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물러줬습니다. 다만 수넴 녀석 아비삭, 수넴 년 아비삭을 내가 좀 아내로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다윗의 마지막 또 후체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밧세바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러십시오. 안 그럽니까? 내 왕권도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약속할 것이 따로 있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왕권도 갖다 드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걸 무슨 의미합니까? 다윗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다윗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야곱 후처를 자기 아내로, 그 루벤의 아내가 야곱의 후처와 동침한 것은 야곱의 권리를 내가 갖겠다, 그 위치로 가고자 싶어하는 그런 그 탐욕이 그 동기의 밑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루벤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의 문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루벤은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요, 자기 아들인데 저주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 자녀를 또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겠어요? 그들 하나님의 뜻이기 선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뭐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후반절 보면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또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저주가 시몬과 레위에게 임하게 되어졌는가? 실은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분노했어요. 감히 우리를 뭘로 알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것들을 뭔가 보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당시의 문화는 어느 정도의 보복이 용인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복합니까? 보복이 너무 과하죠. 더구나 보복을 하는데 우발적 보복을 하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보니까 이 세겜 추장이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 결혼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낯선 유대 풍습을 전해주죠. 니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시킬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 추장과 더불어 모든 남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급습해서 전부를 몰살시켜버렸어요. 엄청난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론 이제 보복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보복이 용인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 행동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과에도 너무 과도한 폭력을 자행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장차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얻지 못하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또 그들의 재기의 기회도 있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하여간 그런 그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를 묵상하면서 또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힘과 폭력으로 타인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현재 당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은 뭐 억울한 세상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현재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되게 작네. 별로 맡기기 싫은가 봐요. 내가 막 보복해버리고 싶죠. 속 시원하게. 그냥 저 인간들 그냥 확 해버리면 좋죠. 하지만 거기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내가 갚으면 범죄가 돼요. 이 세상 법정도 우리가 억울하다고 마음대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뭐 죽겠다고 여러분이 보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분명해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믿음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억울함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절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언제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제게 잘해줄 땐 저도 굉장히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 여러분이 나를 비난할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나예요. 그 반응의 수준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는 이때 달렸어요. 좋을 때는 다 천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예요. 그때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느냐,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 하나님 기도는 해야죠. 다윗도요, 억울한 사람을 향해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제 인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보복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억울함을 토로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억울하고 아무래도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뚜레 패기를 했나, 내가 뭐 하기를 했냐. 여러분, 폭력은요, 행동으로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말 계속 듣고 말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언어 폭력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신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성질이 원래 그런다. 아니, 그 성질을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부리란 말이에요? 그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아니, 성질이 나쁜지 알아서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내 성질이 문제있어, 성질을 고쳐야지. 내 성질 다 부를 테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라,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 잘하는지 몰라.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살아라고요? 그래서 화 마음대로 내고 살아라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기 성격,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얼마나 비겁한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화를 냈으면, 폭력적 언어를 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좀 이렇게 조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순한 사람이다,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말은 부들부들하게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말이 더 무섭다고 네, 막 심장 찌르는 이야기를 막 부들부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냥 말 부드럽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이 더 무서워요. 더 오래 남고. 그래서 우리가 폭력 그러면 되게 그냥 한정되게 막 무슨 물건을 깨뜨리고 막 사람 뚜드려 패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어로도 얼마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폭력을 좀, 언어적 폭력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 그러면 맨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의 예의를 지킬 때 내 언어가 통제돼요. 내 감정이 통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는 게 곧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언어를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언어의 품위,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고 말로 좀 다스릴 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제들 루벤은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과다한 욕심 때문에 복을 걷어 차버렸고, 시몬과 레위는 폭력성 때문에 삶이 망가진 거예요. 그 후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욕망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의 폭력성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이게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딱 가시면 여러분 말부터 딱 부드러워지시고 눈빛도 센 데 좀 바뀌어지시고, 네, 그죠?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규정대로 경기를 잘해서 1등을 해야 상급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규정이 뭡니까? 바로 선이에요. 그 선의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꼬리를 해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죠. 유다는 이제 그 첫 번째 4명의 자녀 중에 유다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을 해요. 자, 8절 말씀이죠.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누가 찬송합니까? 백성이 왕에게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절해요? 신하가 백성에게, 아니 신하가 백성이 난다.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는 말은 유다가 뭡니까? 형제들이 지도자가 됨으로써 찬양받는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큰 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유다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보통 왕이라고 부르죠. 사자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잘 표현해낸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그 나냐 연대기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사자 아슬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아슬란이 나와요. 그 영화를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사자가 폼나고 위험 있고 막 아름답게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절대 강자로 나와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꼭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10절에 규와 지팡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는데 저는 규가 뭔지 몰라서 오늘 찾아봐요. 규가 이 왕들 보면 서양 영화, 우리나라 동양 쪽은 아는데 서양의 황제들 보면 왕들이 한 손에 봉 같은 거 갖고 있죠. 그걸 이제 규라고 그럽니다. 또 지팡이는 이제 왕들의 지팡이니까 딱 손에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황제들이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와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의 영향력은 대대로 지속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선 중에 누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굉장한 축복의 선포가 되고 있죠. 11절과 12절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좀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옷과 복장을 어디다 빤다? 포도주와 포도즙에다 빨아요. 여러분, 옷을 어디다 빱니까? 물에다 빨아야죠. 그러면 포도주와 포도즙에다 빤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포도주가 먹고 남아서 그 빨래할 정도로 풍성하게 포도주가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도 열매가 있어서 속이 푸석하게 될 거다라는 그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절은 조금 더 재미나는 표현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포도주로 얼굴이 눈빛이 빨개질 거다. 그게 뭔 말일까요? 포도 한 잔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좀 경건해서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지만 당시에는 그것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또 뭡니까? 그의 이가 우유 때문에 휘어질 거다.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에 우유 때가 낄 정도로 우유를 많이 먹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가축이 풍성해서 가축의 젖이 많이 나와서 우유가 풍성이 될 거다. 이건 앞으로 너희들이 다스릴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되게 성경에 또 재밌게 표현되어 있죠. 요즘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만 당시에는 우유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쌀밥 보면 배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다, 김치에다가. 그러나 이쪽에서 이에 우유 때가 낄 만큼 많이 먹어보고 싶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풍성함,
그런 풍부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만큼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성경에 보면 그럽니까? 별로 안 그래요. 다말 사건이에요. 다말 사건. 그 큰아들이 며느리 삼았더니 죽고, 둘째 며느리 하면 또 죽고, 맞아요. 막내도 죽을까 싶으니까 유다가 약속을 어겨요. 멀리 도망가 버렸다.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막 방법 다 구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을 창녀로 오인해서 그 다음에 잠자리를 같이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 아니라 좀 뭐랄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좀 이 상세히 결론이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아니 내가 볼 주인공은 요셉 같은데 그죠? 요셉이 주인공을 다 만드는데 결론은 유다가 주인공이야. 뭐 코미디도 아니고 꽁트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을 누가 받습니까? 유다가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성경 읽을 때만 해도 요셉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꿈도 꾸고 막 비전도 있고 막 도덕성도 있고 막 애굽의 총리 같은 능력도 있고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경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한 펀치 마지막은 누구에게 가 있냐? 이게 유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 이 은혜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더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